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맹세하였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였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이러한 것을 양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위험하겠다고 내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니 하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를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이르게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매추감사주의를 보내고 다시 열왕기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16장부터 쭉 아합 왕의 이야기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아합 왕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모습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까지 그 우상을 전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염소무리 같던 이스라엘이 아람 연합군의 1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을 공격했던 적장 베나닷을 자신의 너그러움을 과시하면서 살려보내는 어리석은 관대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나님은 이 결정에 진노하셨고요. 선지자는 전장에서 맡겨진 포로를 놓쳐버린 사람은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전했었죠. 특히 아합이 스스로 포로를 놓친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판단했던 그 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랄까요? 요즘 말로 우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아합은 회개나 돌이킴보다는 탐욕을 좇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었고요.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었죠. 그러나 이 말에 오히려 마음이 상했던 아합은 화병이 나서 병상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은 악한 본성을 드러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포도원의 주인 나봇을 죽여서 기어이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고
이번에는 아합의 가문 전체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왕과 왕비 모두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합의 집안은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이 선포됐죠. 아합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회개도 일시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다려주시죠. 하지만 아합에 대한 심판은 단지 한 사람의 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그가 자행했던 여러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라면 이 유예 기간이 좀 더 길어졌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심판이 지연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도내신 바알 숭배를 적극 백성들에게 장려하고 자기 백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목숨도 앗아가는 그런 악한 일을 했고요. 또 3년여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에 시달리던 백성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가축을 더 염려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괴랄한 행동을 했었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종합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합에 대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정의를 실현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단순히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주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아람의 베나닷을 풀어주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3년간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해 남쪽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왔어요. 열왕기 상하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역대기라는 책, 역대기 하 18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정략적인 혼인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합은 자신을 찾아온 여호사밧에게 은밀한 제안 한 가지를 합니다. 길르앗 지역에 라못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땅이 아니었소. 그러니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을 쳐들어가 아람에게서 그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옵시다. 여러분 혹시 아람의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백기투항한 후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을 살려주면 선왕 시대에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땅을 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말을 들어보면 이 길르앗의 라못이라는 곳도 베나닷이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땅의 하나였죠. 나라에 빼앗긴 영토를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왕의 의무이고 또 숙제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돌려주기로 약속한 아람의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 아합 왕은 자존심이 상해서 길르앗 라못을 찾아와야 되겠다. 괘씸한 베나닷의 손에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일이고 무엇보다 그 일에 남왕국 유다의 왕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참 사악하고 간교한 아합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싸움에 제3자를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제안을 받은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신실한 신앙을 가진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까지 3대 선왕으로 꼽히는 인물이에요. 그는 일단 사돈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왕과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 왕의 백성들과 하나이고 내 말이 당신의 말, 왕의 부리는 말들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동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인이지만 아합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의 말에 격하게 동의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유다 왕국의 3대 선왕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는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먼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이에 아합은 나라에 있는 선지자 400명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합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의 군대와 싸우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자 선지자들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일제히 입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전쟁을 하십시오라고 대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답니까? 또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일 때 북이스라엘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몇 명쯤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몇 명쯤 있었는지? 10만 명? 850명이 있었어요.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면서 점을 치게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했었죠. 그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으로 850명의 많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갈멜산 전투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참석했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합이 불러온 선지자들의 수가 40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니 뭔가 쎄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분명히 아세라 선지자들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기뻐하시지 않지만 때때로 불의한 나라와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아람과의 전쟁도 그랬죠.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람의 10만 대군을 하루 만에 물리치게 하셨던 그 일,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아람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악한 아람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나 아합이 하려는 전쟁, 지금 다시 아람과 싸우려고 하는 이 아합의 전쟁은 다른 거예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그곳 땅을 12개, 그러니까 아합의 12아들과 그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각 배분해 주셨어요. 그때 길르앗 라못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바산 골란과 더불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거예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나 사람이 죽거나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보복적인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사람을 상해했을 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처벌하지 않고 그의 죄를 제사장과 함께 다시 의논할 수 있는,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 제도였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르앗 라못은 용서와 구원, 또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땅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실행한 일이 아니에요. 아합이 이 전쟁을 실행하려는 이유는 일단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자존심이 말하자면 긁힌 것이고, 길르앗 라못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까지 쭉 이어지는 왕의 대로에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였는데, 그것을 차지하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이익이 컸기 때문에 아람에게서 이 지역을 찾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정치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손을 잡기 위해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이지만 아합의 그러한 상향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히 왕의 전쟁을 찬성하고 나선 이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말고 그들을 제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는지를 찾자고 했던 것이죠. 이에 아합 왕은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그는 한 번도 아합 왕에게 긍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고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했기 때문에 아합 왕은 그 선지자를 매우 싫어했다고 하죠.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왕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를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시지요. 여러분, 전쟁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실제로 겪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알 수는 없지만,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먼 나라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건물에 사람들이 막 깔려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일들이 전쟁을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 후유증이 뒤따를 테니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여호사밧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일 작거나 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일터의 어른들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학생들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가정에 모여서도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도움을 구해야 해요. 우리가 사는 삶이 단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들 앞에서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이고 태도인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믿고 따르는 매우 중요한 실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합은 여호사밧의 제안에 하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미가야를 불렀다고 하죠.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400여 명의 이방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왕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모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별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여호사밧 왕 앞에 그는 자기가 만든 철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철불들을 가지고 왕이 전장에 나가셔서 아람 사람들을 모두 다 찔러 죽이고 그 자리에서 파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시드기야의 이 말에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선지자들도 일제히 찬성을 했습니다. 한편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신하가 드디어 미가야를 만나요. 그는 미가야에게 지금 왕 앞에서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전쟁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미가야에게도 왕의 승리를 예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을 하죠. 이에 미가야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아멘. 미가야의 말을 들어보면 왕의 신하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기백이 느껴지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드디어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했을 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다른 바 없는 말을 미가야 선지자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세라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틀린 말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요. 아합 왕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몇 번이나 그죠? 아합도 미가야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심지어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다시 되묻고 있죠. 사실 아합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요?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 결정대로 따라오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묻고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바라는 몇 가지의 선택지에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준비도 필요해요. 때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가야에게 되묻는 아합 왕에게 미가야는 드디어 진실을 말합니다. 17절 이하 말씀.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어전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놀라운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어전회의라고 하는 거는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대한 일을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미가야의 말은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열어 주재하셨고 미가야가 그 회의를 보고 와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대통령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모인 영들과 군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죽게 할래. 아니 인자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합 같은 악인에게도 그래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이 아합 개인에게는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처럼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험과 위기로 몰아가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불신앙을 조장했던 이 악인이 또다시 전쟁의 위험에 이스라엘을 빠뜨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심판을 잠시 동안 미루시긴 했지만 그의 계속되는 악행에 이제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고 질서예요.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심판과 정의를 예언하시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였을 때는 잠시 동안이지만 심판을 미루어 주시죠. 유예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적인 심판과 정의는 지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실 때가 지금이라고 판단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선지자들에게 아합의 승리를 말함으로 그가 전쟁을 일으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광경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미가야가 지금 왕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냐 하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단 19절에서 미가야가 내가 이를 보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신비하게도 미가야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믿어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미가야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다 기록되었던 것도 아니고 많이 보급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성경의 가장 핵심, 마치 마침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모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시나 환상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요. 성경과 배치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합은 결국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는 전쟁터에 왕이 아닌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글쎄 왜 그랬을까? 자기 대신 여호사밧 왕을 왕복을 입혀서 전장에 들어오게 한 것을 보면 전쟁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미가야가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라 라고 한 것을 보면 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그 심판을 피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아람의 벤 하닷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중요한 신하들에게, 신복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크든 작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일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붙잡아서 그를 죽여라. 베나닷의 명령을 받은 그의 신하들은 전장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왕을 찾아다녔습니다. 당연히 변장한 아합이 아닌 왕복을 입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을 보고 그를 목표로 삼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자 여호사밧이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큰 소리는 어떤 걸까요? 으악! 이런 걸까? 아니면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까? 아니면 나는 아합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기한 건 벤하닷의 신하들이 그 여호사밧의 큰 소리를 듣고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를 놓아주었대요. 만약에 아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무척 중요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 왕복을 입은 사람을 죽이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호사밧을 살려줬다고 그래요. 한편 전장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군사는 무심코 화살 하나를 하늘에 쏘아 올렸는데 그 무심코 쏘았던 그 화살이 하필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을 뚫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심코 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조준해서 그 사람을 맞추려고 쏜 게 아니라 누구든 그냥 맞겠지라는 생각에 공중에 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세시대에 그 전쟁하는 영화 같은 걸 보면 군사들이, 그 활을 든 군사들이 쭉 서서 적군을 향해서 무차별로 막 화살을 쏘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은 순간 경미한 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직감을 하고 옆에 있던 신하들에게 당장 전장을 빠져나가서 내가 몸을 치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왕은 도저히 그 전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고 그 밤에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해요. 언뜻 보면 왕을 죽이라는 베나닷의 명령에 왕복을 입고 있던 이 여호사밧이 죽고 변장에서 자신을 숨겼던 이 아합 왕은 죽지 않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람의 눈은 가리고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가릴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심판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되는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일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연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법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들은 어떤 상황에도 아무리 강력한 힘에 의해서도 보호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정의로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한 병사의 화살 한 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정밀한 도구로 쓰였던 것을 봅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사건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뛰어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졌고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볍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과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조정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결국 그 어떤 인간의 간사한 꾀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질서를 반드시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불의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악한 사람은 갈수록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경고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운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전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인생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그분의 정의가 우리 삶과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종종 정의가 지연되는 것만 같고 악인들은 힘을 얻고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같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절대로 지연되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말씀으로 동일하게 경고를 받게 하시고 언제나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